네, 오늘 말씀은 어제 6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양현우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3번 처절하게 기도하신 뒤에 찾아온 유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겟세마네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우리 흔히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 오늘 생명의 삶 본문 제목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가지 정도로 이 십자가의 길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동산에 오르셨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3명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체험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심적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들도 그 제자들도 심적으로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동참할 수 있기는커녕 피곤에 못 이겨서 꾸벅꾸벅 자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3번이나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과정 가운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바로 다음에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뒤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꾸짖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장면도 제가 또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물론 성경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상상한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칼을 들어서 유다의 무리와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히 졌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 덕분에 배를 불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민란을 벌였더라도 그들은 로마의 군대에 결국에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직접 유다에게 잡히셨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몰래 도망하고 숨어서 예수님 지켜보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뿐이었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없는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의미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무력함이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바로 눈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치욕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희생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 죽음의 잔, 희생의 잔, 단 한 번이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수치를 단번에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마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 죽음의 희생이 아닌 다른 방법, 누구도 죽지 않고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손해보는 일 없이 깔끔하게 서로 윈윈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무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맺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베드로의 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지식이나 재물이나 잘남이나 화려함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은 무력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잔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은 이 두 가지 환경이 만났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수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박수의 모양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 한쪽 손만 이렇게 치는 박수의 모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단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나태하고 연약한 제자들, 심지어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에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릴 예정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 처절하고도 아름답고 존귀한 그 구원의 역사에 미천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기억이 또렷이 나지도 않고 그저 부분 날 정도로 그만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끔 나무로 만들어진 그 만들기 피스 재료들을 사오셨었어요. 아버지와 그 만들기 재료로 한참을 뚝딱뚝딱 하면서 풀칠도 하고 고무줄도 감고 그러면서 기차도 만들고 에펠탑 모양 그 나무 조각도 만들고 하면서 그 작품들을 집에 어딘가에 세워 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겠었어요. 그죠? 망치지 말면 다행이지. 결국에 아버지가 다 만드시고 저에게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작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갓 들어간 그 꼬마 남자아이가 무슨 재주로 나무 조각으로 기차를 만들고 에펠탑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함께 만들기 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재료를 또 사오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나서서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의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비몽사몽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에 놀라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훗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나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기 때문에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나의 무역함, 내가 나의 모자람을 알기에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혹시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잠이나 잡시다, 우리도 기도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도 미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제발 피할 수 있는 길을 혹시 없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 아들 되셨던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세상 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한 걸음씩 돌아보면서 동참할 때에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던 것인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각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 기도를 들으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울면서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잔을 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 부활시키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는 곧 팔리고 나는 곧 죽는다.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축복이자 희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